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시고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저희가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주의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에 참 저희가 겸손하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역시 나와서 주께 기도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찬양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스가랴 9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역시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히 오늘은 이방 민족들,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향한 예언을 주십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스가랴 지금 구약 성경에서도 뒤에서 세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뒤에 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벌써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건축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변국이라는 것이 예전에 말하던 이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을 향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핵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뻗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 모든 것들을 얼마나 다 붙들고 계신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이렇게 돼 있는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락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메데 바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드락 땅, 다메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 있고 계속해서 지금 자기들한테 정치력과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민족, 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희는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렇게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옛날 우리나라 역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약하게 받는 압력이든 아니면 일본처럼 아예 들어와가지고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저희가 기억이 있는데 그랬을 때에 그 상대방 나라를 보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압제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이스라엘의 마음이 참 착하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접경한 하맛이라는 곳, 그 두로와 시돈은 아마 구약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신 지명일 텐데요. 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롭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교묘하다고 할까요? 교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장사 수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지혜로워서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은을 티끌같이, 그 티끌은 먼지잖아요. 그러니까 은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에 먼지같이 은을 많게 하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정말 많이 부자였고 그리고 어떻게든 강한 정치 그 권력에 붙어서 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지중해 굉장히 강국들이었습니다. 강국이라기보다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부유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4절에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막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야 이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나를 지금 현재 압제하고 또 이방인으로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신만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이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고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두로와 시돈 같은 그 부자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참 신기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여기서 나와 있는 하맛 그리고 두로, 시돈 이런 것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지명들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했잖아요. 페르시아를 패망시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에서 내려오는 그 루트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두로와 시돈을 함락을 실제로 했었고 아무도 함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두로 섬에 있었거든요. 섬에. 그래서 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함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육지에서부터 섬까지 제방을 쌓아가지고 쳐들어가서 7개월 동안 두드려서 함락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실 전투가 있었던 얘기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두로와 시돈이 그들이 자랑하던 부요함이 그리고 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딱 여기에 나온 대로 권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저희가 조금 다른 곳으로 이제 눈을 옮깁니다. 여기는 이제 섬 쪽이 아니고요. 다시 내륙으로 들어와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앞에
이 도시 이름입니다, 다들. 그래서 아스글론, 뭐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다, 아스돗 다 이제 도시 이름인데 이들을 통칭해서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블레셋의 이 여러 주요 도시들이 무서워하게 될 것이고 심히 아파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도리어 수치가 되고, 그리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주민이 사라질 것이고, 아스돗이라는 도시에는 자기들만 막 민족들이 부강하던 그 도시에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진치고 살 수 있는, 이민 정착할 수 있는 땅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킬 때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지역도 역시나 동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대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라는 성의 벽이 큰 공격으로 뚫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항전을 하다가 너무 필사 항전을 하는 바람에 이제 모든 주민이 다 멸절됐습니다. 한 명도 안 남겨 다 죽고 여인들과 아이들만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이방 민족들의 블레셋 특히 민족들의 것을 그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을, 여기 교만이라고 나오죠. 교만함을 치셨던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이랑 계속 언급이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고로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한국말로 하면 블레셋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여기에서 이 당시에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셨던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랑 사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시는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를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결하라고 주신 그 정결법들을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 7절부터의 말씀이 놀라운 것이 이 제거하신다라는 얘기가 그냥 무작정 없애버리시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을 정화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거하신다라는 것이 너 잘못했어?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겠다 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뭐라고 좀 더 선명하게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도 남아서,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도 자기 원래 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얘기했던 두로와 시돈 같이 그런 경우는 그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남아서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그냥 돌아와서 그냥 비빌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주도적으로 이끄는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부스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다윗 왕이 원래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 거주했습니다. 그렇죠?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천도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 함락할 때 예루살렘 성 주인이 누구였냐면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깨부수고 그 성을 이제 탈취를 해서 다시 세우고 재건을 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시는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요구에 굴복하여서 실제로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 왕국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 멸절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을 상징하는 에그론 사람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확고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진을 치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친히 눈으로 봄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전망대 위에 파수꾼이 우리 멀리 오는 적군이 오는 것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항상 지켜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포악한 자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요 참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그 진노의 모습들이 그 포악하고 사악한 자들의 진노와는 전혀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죄를 지었던 것은 결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분노하셨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무작정 누르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폭정을 일삼는 그런 백성들을 착취한 그런 나쁜 왕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셨고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셨는데 결국 인간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주님께 등을 돌리게 되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셔도 사실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남은 자들은 다시 나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은혜를 저희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구약 성경 볼 때 저희를 마치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좀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대입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전혀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방인들의 사실 대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의 남은 자로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이 예언이 사실 우리 안에서 지금 이미 성취가 되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과 같이 되는 그 모습들 역시 우리 가운데도 있죠. 한국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음이 뿌리내게 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세계 어디를 보아도 각 민족이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영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자체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물론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번에 다녀오신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계속 자기 민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마침 어제 선교팀 안전하게 잘 도착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 선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멀고 그리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선교의 열매라는 사실을 저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땅끝이죠, 한국이. 그래서 여기 땅끝까지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누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선교의 열매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서부터 복음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았을 때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가 대단해 보여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볼 때에는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진짜 위험한 게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의 눈에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블레셋이나 이런 민족들은 절대로,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포함해서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주님을 섬길 리가 평생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소위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열방과 모든 언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바라볼 때에나 선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여러 다른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좀 바라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경제적으로 낙후됨 또는 부요함,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며 그리고 부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을 함께하고 그걸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